욥기 3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놀이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며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바르게 보게 하셔서 진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생이다 또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인생이 나에게 좀 유리하게 나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맞다, 옳다 인정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욥처럼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용납도 못할 뿐더러 이해도 안 되기 십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느냐. 다들 이런 생각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의 고민과 갈등도 이제 이러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문제를 접하면서 늘 좀 분리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할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 내가 살고자 원하는 삶, 내 인생, 내가 기대하는 어떤 나의 그런 길들, 그것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써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그 삶과하고 안 맞다는 것. 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좀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춰지지도 않으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시구나. 그걸 통해서 다른 거 제쳐두고서라도 안 맞구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삶과 절대 안 맞는 것이구나. 그것부터 여러분이 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대하고 또 실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삶이 정상적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그 삶이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분명히 답은 후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답은 후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 속에는 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내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늘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편하게 우리 이제 살다가 또 죽는, 이게 정상적인 삶이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욥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삶, 인간적인 정상적인 삶은 1장 초반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1장에 몇 줄, 그게 전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죄의 문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를 떠난 자, 이런 칭송을 들어가면서 자식들과 함께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1장 초반의 그들 삶이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비정상적이냐? 내 뜻대로 인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비정상적이냐? 아니면 피조물 주제에,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심판받을 그런 죄인의 주제에 내가 기대한 대로 자꾸 바라고 내나라고 하는, 그게 비정상적이냐? 어느 게 비정상적이겠어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인간 모습을 고스란히 내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란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좀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부르는 그런 사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교회잖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도,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바라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요, 정신당한 사람 집합소예요. 제가 좀 말을 순화하려고 정신당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노골적 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 집합소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점검해서요. 내가 정신 나가는가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모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씹으려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정신 밖에 있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럼 은속계 미친 사람 집합소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제 교회에서 늘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현실도 모릅니다. 심판인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 뜻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주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현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런
교회가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이제 그런 정신 나간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거,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릅니다. 그 얘기한 대로 1장에서 욥이 잘 나갔을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 나갔을 때, 욥이 과거 회상했을 때의 그 좋았던 시를 회상했지 않습니까? 이웃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행편이었고, 신앙 좋다고 존경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내가 산다,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자기를 모르는데 그 말 나옵니까? 근데요,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걸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를 모른다겠어요. 나의 존재, 불쌍히 여김 받을 존재를 모른다겠는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식이 나오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이 나오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하심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하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하심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과 연관되어가지고 내가 편히 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탄식, 나의 죄의 탄식, 불쌍히 된 그 탄식이 나오도록 일하신다, 이걸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 탄식하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그 길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원한 대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냐, 우리는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허망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사람이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게 되어 있고, 또 뭔가 힘 있는 자들에게 눌리면, 갑질을 당하면은 또 소리치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형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학대받을 때에도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또 소리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보면은 많은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관리적인 신앙, 바로 그런 겁니다. 관리로 되어 있는 신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라고 왔죠. 그게 관례죠. 여호와를 찾아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사람이 학대가 있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평안을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내 평안을 위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발 좀 나 좀 편히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이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찾는 게 신앙이라면 그럼 평안할 때 뭡니까? 평안할 때는 그렇게 여호와의 부르짖고 안 하거든요. 뭐 그냥 기도는 하겠죠. 기도하겠는데 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은 아닌 거예요. 엘리후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소리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욥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이죠. 재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맞는 신앙이 내로 볼 때에 맞는 신앙인데 지금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엘리후의 말대로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긴 하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엘리후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나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엘리후가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물론 세 친구들이 욥의 죄를 얘기를 했죠. 엘리후도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죄로 이렇게 이제 불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서 욥만 딱 집어넣고 자기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요 사이에는 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있다. 이건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이런 것과 연결될 수가 있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위를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행위를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1번 역시는 천국 가야 돼. 2번 내가 심판받을 죄인 맞습니다. 이거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머리로는 이제 2번이에요. 뭐 속마음은 1번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판받을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돌아볼 때 내가 기도했네, 내가 주의를 지켰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행위를 조사하게 되면은 나올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조사를 딴 눈치 안 보고 잘한 것이고 수사를 심판이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했을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내가 심판받자 맞습니다. 결과를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서 할 말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거겠습니까? 복 주십시오 이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심판받을 죄인이 맞다면은 나는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 당연합니다. 이걸 안고 지금 가는데 살아있다는 얘기죠. 심판이 내게 아직 오지를 안 했어요. 가만 놔두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가가지고 왜 살려두십니까 나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살려두십니까?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 이것보다도 아니, 왜 살려두시죠? 이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려주죠? 이거예요. 이런 점에 보면은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걸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를 보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두고 있다는 이게 의문점인데 욥은 왜 재난이 옵니까? 이걸 의문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재난이 옵니까? 세 친구 엘리후는 뭐 뻔한 것이고 욥이 그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은 회개하면 재난에서 건진받는다 이 말을 못하면 죄를 알았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말 죄를 알게 되면은요 재난에서 건진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를 아는 거예요. 재난에서 건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든 아니면 좀 평안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요.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이유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진다면은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일이 안 되게 꼬이게 만듭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아니고 왜 나를 살게 합니까? 그런 의문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여호와를 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살게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신자죠. 정말 그게 자기를 보고 현실을 보고 신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성경에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말씀한 건 없는데 성경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일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 그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려둔 이유는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으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오후 여기 위험한 얘기만 해서 좀 꺼림칙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살려둔 이유 열심히 실수해라 실패해라 죄 지어라 뭐 좀 이쁘게 포장해 말하면은 우리를 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듣긴 좋죠. 그 말도 이제 뭐 맞다고 합시다. 이왕이면 열심히 죄 지으라 이 말보다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게 더 고상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죄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자고, 난 날마다 실수밖에 나올 인간밖에 안 되고, 그런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안 돼. 그런 복음은 없어요. 죄를 모르면서 복음을 전한다 설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합시다, 저렇게 사합시다,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밖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 복음의 십자가 도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그 자리에 주를 보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에서는 신앙생활 이렇게 좀 잘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참 잘해줍디다, 이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한 게 할지라도 역시 나는 심판에 해당이 돼. 묶여버리는 거예요, 심판에.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좀 듣기 싫다고 막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죄 문제를 치워버리면 우리 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게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엘리야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에 왜 욥을 안 찾냐, 찾지, 이런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우면 다 된다, 찾아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집어넣으면은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이 돼버립니다. 정말 다른 신앙이 돼버려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은 살려주세요, 도와줘, 이거였다면은 죄 문제를 집어넣으면 아니 왜 살게 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왜 살게 합니까? 죄 문제 하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생소하고 낯선 기독교 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런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12절 또 보십시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악인들이 교만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엘리후의 말이죠. 또 하나님 헛된 건 듣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답하신다, 또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이 곧 이제 하나님이 욥의 호소를 듣지 않은 건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욥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한 그걸 교만한 사람이고, 아니 그런 말을 한 욥을 네 말을 하나님 듣겠냐, 이게 엘리후의 생각이죠. 이것도 기독교의 관례적인 신앙으로 생각으로 맞는 말이에요. 관례에 따르면은 목사들이 기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 이런 말들을 거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신앙 좋은 신자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신자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도 교회 관리적인 말이 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엘리후가 악인의 교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을 향해서 악인의 교만. 엘리후에게는 얘기한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한 그 욥이 교만한 것이고, 그게 욥을 악인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호소도 안 들으시고 욥을 안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욥의 문제만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그 시작이 뭡니까? 인류에게서 교만의 시작, 그게 뭐예요? 어디에서? 교만은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된다. 이 힘을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인간은 교만해요.
그걸 뒤집었다 끄집어내보면요, 내가 죄인이라 인정하면 내가 신자인 것으로 나를 봐주지 아니할까? 그런 노림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잘 알아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분 복음을 알고, 야, 참 성경도 알고 이런 분이구나, 그런 노림수.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좀 더 어쨌든 신앙 좋은 사람도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이런 칭찬도 받고 이런 모든 생각에 붙여있던 이것이 하나님까지 된다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이라고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교만한 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또 되고 싶은 내가 따로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만이죠, 항상. 그래서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현재의 나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 현재 나에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 삼성의 회장 재산이 수조 원 한데 그게 만족하겠습니까? 몇십 재산이 눈에 있는 사람 보이는데 현재의 나에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정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10명 모이게 하셨던 100명 모이게 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대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끌어놓으신 대로 우리는 모이면 되는 거예요. 끌어놓으신 대로. 근데 이제 목사에겐 불만이 있죠. 저 사람 또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뭐라 해볼까 하다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수를 원하는, 그게 우리 본성에 살아있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자의 욕망입니다. 제가 정말 말하지만 교회 부흥은요, 교만한 자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이 교만에 묶인 자로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엘리후의 말은 오류가 있어요. 인간을 몰라요. 엘리후의 말이. 엘리후는 악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대답한 자가 없다.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으로 거기에는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거든요.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이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자, 여기 분명히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엘리후의 말이 맞겠죠.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후가 이해한 악인에 대한 겁니다. 악인. 뭐가 악인이냐? 그거예요. 엘리후는 악을 행한 자를 악인으로 생각합니다. 욥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건방진 거. 그것도 이제 악인이죠. 근데 방금 읽은 잠언서에 그 뒤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한 자의 기도. 자, 앞에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겠습니까? 악인의 반대말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의 제사 기뻐하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에 악인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앞에는 악인 얘기해 놓고 뒤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걸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세리는 악한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의롭다를 받은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가 의롭다 받았죠. 바리새인 볼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걸 보면은요, 정직하다는 거.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 걸 알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 정직한 거. 세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 생각 했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온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염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거죠. 거기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탄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자기 낮추는 거야. 그런 점에 보면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한 욥은 교만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는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기도 안 듣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인간 자체가 어떤 말을 하고 상관없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자기를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교만하진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엘리후 교만이에요. 자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 결국 이러한 엘리후에게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문 종합해보면 엘리후가 자기를 못 본다. 자기 현실을 모른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엘리후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도무지 우린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엄청난 약점이고 한계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가 하면요,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겠는가, 늘 그런 비교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인간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목사가 설계가 변화시키 바뀌고 목사가 책망하고 한다고 바뀌고 택도 없습니다. 성령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그런 나에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다 탄식이 나온다면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심정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 그렇게 나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면서 나를 지금 살려두고 그게 감사하고 오는 감사함으로 좀 그렇게 보시란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네. 왜 살게 하시지? 그 살게 하신다는 하루가 감사하면 다가오는. 그게 정말 신자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참 못하죠.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지를 않으니까.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내 정도면 뭐 됐지.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들 수가 없는 이걸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봐가 그렇고 딱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수많은 일을 부딪히게 만드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기대도 들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나구나. 내 힘으로 여호와께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랬을 때에 불쌍해 주십시오. 그런 탄식이 나오고 그 탄식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었구나. 거기에 눈이 뜨이는 거죠. 그 긍휼과 자비하심 현장에 예수님 계신다는 했을 때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신자됨이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14절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난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한 그대일까 보냐. 욥이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좀 해석이 또 분분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자기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처럼 완악한 그런 내 고집불통인 그런 나에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탄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일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 있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일하고 있구나 오늘도. 그걸 실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기를 기다린다. 이거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이죠. 그런 허망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늘 우리를 악한 존재임을 보게 하시면서 그 탄식이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게 믿어지는 그런 신자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하나님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고 너는 쭉 빠지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존재해라.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늘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사이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존재인데 오늘 왜 살았지? 왜 살게 하시지? 그런 의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무 길 것 같고 어쨌든 수시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에 살게 되는 그 삶들이 여러분께 기적으로 좀 다가와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통해 듣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간 우리가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저 내 힘으로 내 홀로 날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불쌍한 죄인의 탄식이 나오게 하시고 그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 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하고 그걸 나타내고 증거케 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